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의 대표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늘에서 열리는 법정에, 그러니까 재판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죄로 지금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지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재판하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이 사람 여호수아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3장 전체 말씀이죠. 주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자, 이 환상은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장면입니다. 여기에 고소인은 사탄이고요. 고소를 당한 사람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는 이제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이 되는 거죠. 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사탄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 앞부분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사가 이미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인 양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했죠. 그래서 뭐 우울이니 불안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성전도 재건하지 못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그 실망감 속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보셨는가 하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보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앞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대표자로 있으니까 여호수아 뒤에 서 있는 유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 환상에서 확인해 주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했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또 유대 사회에서 전반적인 지도자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내 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내 뜰을 지키라.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곳 성소를 지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곧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제사장들은요, 그 민족의 죄까지도 제사장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8절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표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9절 보세요.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자, 이 땅의 죄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새싹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BC 520년 정도 되거든요. 520년. 그러니까 한 500년, 55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7 눈을 가진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0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들의 삶이 가장 풍요로울 때. 그래서 항상 그들의 그 삶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만큼은 끊어지지 않도록. 감람나무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나라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농사는 잘 돼서 항상 그것은 풍요로워지도록. 근데 언제 풍요로운가?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될 때 거기가 그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우리 농사가 잘 돼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솔로몬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예요. 이스라엘에.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 그 땅의 위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각자의 가정마다 삶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잘 농사가 돼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너희에게 갈 것이고 메시아가 너희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풍요롭게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의지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꽉 차 들어올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구세주가 이제 세상에 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시대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풍요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